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34살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준 34살이고요. 이 나이를 먹으면서 당연히 몇 가지 깨달은 그런 철학이나 그런 가치관이 당연히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좀 언급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건데, 그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이런 명언을 그가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혀야 한다 라는 말을 그가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안했고요. 여기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생은 당장 힘들 때는 비극이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당장에는 어떤 비극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찌어찌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그때도 다 추억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비극 같은 상황이, 그런 어려움들이,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실은 그 정도와 그런 정도, 그 레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정도와 그리고 체감하는 수준만 좀 다를 뿐, 남녀노소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2~3살 아기한테도 찾아오는 것이 시련이고 고난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기들은 기도라는 걸 하진 않을 거예요. 기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기도라는 걸 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현재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라고 해요. 여기 좀 안타까운 표현이 있죠. 위로받기조차 마다하였다. 그런 감정 상태를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로받는 것조차 싫은 그런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 요즘 이래서 힘들어, 나 요즘 이래서 참 비극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요, 우리는 보통 그 표정이나 아니면 그가 그런 사람이 하는 워딩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위기 파악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할 말을 좀 준비하죠.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할 말을 준비해요. 비교적 그렇게 큰 시련이 아닌 것 같아 보이면, 비교적 시련이 아닌 것 같아 보이면, 적당해 보이면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야야야, 진짜 쉽지 않겠다. 야, 그런데 야야, 잊어. 야, 이런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좋아하셨던 구절인데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야, 그냥 한잔 하고 있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겠죠. 예, 우리는 골라 한잔 하고 있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가볍게 그냥 위로를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 분위기에 따라서 위로나 응원의 결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농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해 보이면요, 그냥 묵묵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푸념을 여러분에게 들여놓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분에게 말을 건네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참고로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보자면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하세요. 왜냐하면요, 내가 진짜 하다 이제 말할 힘도 없거든요. 뭐라 말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요. 또 저는요, 진짜 밤마다 울부짖어요. 저는 밤마다 깊은 생각에 빠져요. 그리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버림받았나 봐.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어쩌면 내가 워낙 못나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걸 이제 지치셨나? 나를 이제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시나 봐. 난 이제 희망이 없어요. 저는 인생에 회의감이 듭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어요.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도 저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하실 건가요? 당연히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가볍게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라고 그 누구도 쉽게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시편 이 77편을 처음으로 읽을 때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77편을 처음으로 읽을 때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 이 사람 곧 자살할 것 같은데? 옆에 누가 계속 있어줘야겠는데? 라는 그런 상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요. 딱 9절까지만 봤을 때, 9절까지만 봤을 때요. 희망을 잃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절망하고 있는 거죠. 다 포기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만약 저라면요. 부족하지만 저라면 이 시편 기자에게 그런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누구누구님,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감히 짐작할 수도 없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당신이 이제 말할 힘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셨지만요. 그런 와중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진짜 위기는 기도를 멈추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너무나 절망 중에서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언급 드릴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현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그 속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의심을 해도 하나님께 그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보일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순환 바로 앞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로 먼저 나아가셨고요. 특히나 기도하실 때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환 직전에 하던 기도가요. 예수님도 그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당장 앞에 마주해야 할 그런 고난 앞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기도를 멈추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마주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그가 현재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보통 추측을 하는데요. 보통 위기가 아닌 거죠. 특히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성전을 잃고 나라가 함락당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다고 생각하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의식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버리시나 보다. 성전을 잃었고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만큼의 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위기는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바빠서 또 해도 뭐 큰 변화도 없던데 무슨 이유가 됐든요, 우리가 기도가 멈출 때, 우리의 기도가 멈출 때 가장 메마른 상태일 것입니다.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더 최악은 기도가 멈추는 일일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생명줄임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믿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